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제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아침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녁마다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우리의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이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편에 그늘 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져 교회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음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2021년 하나님께 주신 표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아닙니까? 굿뉴스, 그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의 복음,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낼 수 없는 바로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낮은 수준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첫 번째, In Christ Jesus,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키워드였습니다. 어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지 못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롭게 발견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발견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제 발견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정한 표대가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따라가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내가 잡는 율법과 내가 잡는 노력의 삶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붙잡힌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연합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합, 유니온,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셋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하나가 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의 몸이 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연합을 잘 못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이면 그 안에 다툼과 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생겨난 그 벽, 이 벽을 사람은 허물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화해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또한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딱 한 번 성찬을 했습니다. 하나의 떡을 떼고 하나의 잔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의 생명임을, 이 생명은 세상에서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성찬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교회는 그렇게 연합하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연합은 힘이 듭니다. 연합은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냥 연합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 그냥 나는 그냥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냥 간섭받고 싶지 않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의 힘듦을 아는 거예요. 만남의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미워도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답답해도 교회입니다. 정말 싫어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철치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는 원 바디,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의 몸을 찢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한 몸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며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연합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만남이 너무 어렵죠. 만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마치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한 주말 부부처럼, 아니 주말 정도가 아니죠, 기러기 부부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자칫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카톡을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대면하지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또 바울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더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중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모함으로 정말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정말 우리가 모이는 것이 너무나 귀하구나, 이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만나지 못하지만 더욱더 연합을 기대하고 더 한 몸 되기를 애쓸 수 있는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명의 사람에게 서로 좀 화해해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편지 4장입니다. 넉장 편지 중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 각각 이름을 부르며 내가 당신에게도 권하고 당신에게도 권하니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연합되지 못하니까 연합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연합이 안 되겠죠.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연합이 안 되겠죠. 서로 배경이 다르니까 연합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믿고 그렇게 연합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한데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은 그 말씀을 하며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요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는 이 두 사람에게 서로 권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좀 서보고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가지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지체끼리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서 한 몸이 되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디트리히 보네퍼의 그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를 당했던 그 보네퍼 목사님이 결혼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사랑하니까 끝까지 결혼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네퍼 목사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사랑을 지켜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서로의 헌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서약, 여기서부터 사랑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따라가면,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는 거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되는 거죠. 예수님과 결합되는 거죠. 예수님과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킨다. 우리의 노력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입장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되고 결합된 것처럼, 성도들끼리도 마디와 마디가 결합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떠나서도 주님 사랑하면 돼. 나는 더 사랑할 거야. 혼자서 더 예배 잘할 거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만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떠나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네퍼 목사의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이 넘친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열정은 바뀌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열정은 바뀝니다. 나의 헌신이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이 사랑을 지킨다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관계, 바로 핏값으로 산 교회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계속해서 연결되려고 애를 쓰고, 말씀 공부를 같이 하고,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 어려울 때 서로 신방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반복입니까? 같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것이고, 이 반복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랑이 더 자라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게 교회입니다. 때때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싫어도 미워도 교회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놀라운 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세우셨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두 사람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고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지금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여인들, 또 함께했던 클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모른 척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나를 도와준 이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다른 사업 때문에 혹은 다른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헌신된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함께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맡은 분량대로 함께 애를 쓰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동심원,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동심원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연합이 계속돼야 돼요.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몸이 불어나도 기계처럼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몸이 되는 겁니다. 유기적인 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연합함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4절의 짧은 구절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공동체 안에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시비를 따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원어를 보면 원망은 말하기 전에 있는 불만 상태를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중얼중얼 원망하는 거죠. 교회 안에 원망함이 없겠습니까? 왜 나만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고, 나는 왜 더 사역을 했는데 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은 좀 눌러놔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시비가 붙어요. 옳고 그름, 자잘못을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그런 원망, 이거 계속 쌓아두지 말고, 원망 쌓아두면 시비가 붙거든요. 자잘못을 따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느라고요, 자잘못 따지느라고 복음에 관련된 일을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 법적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이 시비 가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 없게끔 교회를 연합으로 잘 이끌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한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쳐줬으면 그냥 일어나라, 병이 나서라 라고 말하면 되지, 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하냐, 따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도 시비를 따지잖아.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이게 시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여기서 생각은 시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하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여러분 다 뭐 하자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율법 안다 자랑하려는 거예요. 죄 사함 아무나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 권한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 역할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불필요한 원망과 시비를 따져요. 이 시비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또 시비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시비를 따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꾸 원망이 생기고 시비를 따지는 거예요. 시비를 따져서 누가 더 크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너무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킹덤,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포지션, 위치, 우리가 생각하는 시비를 가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시비를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심지어 조금 잘못됐더라도 내가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매일 싸우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지식 가지고 시비 가리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내가 먹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나의 행복, 이게 존재 목적이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나의 행복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타인의 구원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예요. 교회의 목적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세상을 위한 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연합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시비와 원망을 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개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1장 7절인데요 연이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참여라는 말을 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동역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예요. 바로 코이노니아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은 이 일에 코이노니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조인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참관하는 거예요. 참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가끔 시에서 와서 예배를 참관하죠. 보고 가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가 참관하는 거죠. 교회 와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찬양팀은 어떻게 하고, 이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하고, 이 교회 건물은 어떻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참관하는 곳이 아니라 참여 코이노니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은 또한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견할 수 있습니다. 참견이란 무엇입니까? 참견하는 것은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자기의 견해를 자꾸 내는 것, 이것을 참견이라고 말합니다.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몸은 같이 있지만 참여, 함께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견해를 내는 거예요. 견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자기 것 내어놓지도 않으면서 자꾸 참관하고 참견하고, 이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들이 자꾸 참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관, 참여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너무 또 열심히 섬기다 보면 또 참견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참여하는 것,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때로는 내 합리성에 맞지 않아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문화와 달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참여하고 연합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우리 표를 복음으로 바라보라 다음으로 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습니다. 바라보면서 이제는 살아내는 것, 이제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고 열매를 맺는 것,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중에 가슴이 뜁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 같은 이 상황을 다시 전화위복,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깨워주시려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시 찾게 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것이 되고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믿음도 떨어지고 용기도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하실 때에 우린 다시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바라는 겁니다.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자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서 아무개 집사님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목사님들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장로님들이 힘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서로 그렇게 연합할 때에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부천동강교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까 기대함이 있습니다. 저의 기대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3일간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면 불안해요. 사람은 모르면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는 지각이 없고 내일 일을 모르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늘 샬롬 상태세요. 평안의 상태세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니까요. 진리를 알고 계시니까요. 진리대로 사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평강을 구하셔야 됩니다.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 말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성도, 우리는 연합된 거룩한 지체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옆에 살아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저 교회는 진짜다, 정말 저 교회 장로님은 진짜다, 저 교회 목사님 진짜다, 저 교회 성도들 진짜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붙어만 있겠습니다. 붙어 있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어떤 모양이든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돌아보니, 지난 한 해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른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열정과 오늘의 열정이 다르고 어제 오늘이 변덕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이 선물 가지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지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더 갈등과 싸움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천동방교회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며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또한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2021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등잔에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끊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우둔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방교회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대를 넘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문화를 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차별을 넘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